참으로 이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3월 말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고 있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이상한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렇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 배, 그리고 자기의 집안, 아버지 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 아마 그 이상도 보셨을 텐데, 미니언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재미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미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추종자라고 하는 뜻, 그리고 부하,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 미니언즈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자, 미니언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강한 지도자를 늘 찾아와서 섬겨왔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를 잃게 되자, 자,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뭔가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정말로 그걸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찾아서 살아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많은 우리가 추종했던, 지도자로 믿었던 사람들이 또한 배반하여서 고통당해 왔던 것들이 또한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고 정말로 기댈 수 있는, 그런 추종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나섭니다. 뭔가 강하고 힘이 있고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찾아 나섰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런 자들을 찾아 나서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와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기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또한 오늘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정말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진정으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가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이고, 또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 중에 고난 주간의 셋째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바로 이제 화요일쯤에 벌어진 일인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권위 논쟁입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벌였던 이 권위에 대한 논쟁. 자, 이 논쟁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은 관점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재미나게도 이 비유는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지만은 조금씩 약간 관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이었는데 약간 달라요. 자, 먼저 마태복음에 보면은 22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르치실 때.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은 바로 11장 27절에 거니실 때에, 바로 성전을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바로 그러한 사건에 대한 권세,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굉장히 진행이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선교를 굉장히 빠르게 전개시키며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활동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런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관복음서인 누가복음서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가르치실 때에, 거니실 때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에, 바로 이 가르치고 행동하는 그런 권세를 병합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심기가 불편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쳤죠. 그렇죠? 성안이 완전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셨고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인정해준, 허가해준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하는 거였거든요. 자,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많은 병자들, 그렇죠?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들이, 그렇죠? 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눈에는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승낙을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까지 지금 시끌벅적하게 난리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마치 외양간을 먼저 고치고, 그리고 그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의 그 질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그 가축들에게 사료를 주어서 건강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방법. 그 방법, 그것이 온전한 치유법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냄으로써 성전을 온전한 기능을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기능을 하는 성전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랍비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인된 랍비는 아니었습니다. 이 공인된 랍비, 이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로 어떤 자격이 있냐면, 먼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0세 이상이 되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규 과정, 율법을 배우는 정규 과정을 거친 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정말로 제대로 된 랍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33살 젊은 분이셨고, 그리고 어떤 정규 과정으로 율법을 배우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겪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몰래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식적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찾아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은 두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무슨 권위로 바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고,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너의 권위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바로 정치적인 권위냐, 사회적인 권위냐, 아니면 종교적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인데,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즉 누가 허락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아마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몰래 왕이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가 준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준 것인지, 자 그것을 밝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허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허가를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로 만약에 한 예로서 어떤 말 잘하는 목사가, 정말 이 사람이 목사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자 근데 그가 우리 동경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용납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여러 직분자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허락이 없이 누군가 들어와서 여기서 말을 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불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단순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바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그냥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도 아마 굉장히 머리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 속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답은 무엇일까요? 자, 이 권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로 행한다고 하는 것, 바로 영적인 권위로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모독죄로 몰려서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바로 노린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만약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권위의 실추가 일어나고, 그리고 권위도 없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답을 할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요 질문이 이겁니다. 25절 앞부분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재차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방법은 사실 랍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먼저 질문했던 사람에게 답을 하는 대신에 다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스스로 답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종의 교수법이었습니다. 자, 25절 예수님의 질문의 요점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선생인지 대중적인 인기를 구하는 자인지 답변해 보라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과 사람으로 대조되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왕국 어법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이 사람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어떤 진실,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사람은 불완전함 또는 거짓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와 같은 대비는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무엇을 따를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늘을 따를 것이냐, 즉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심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따르고 있기에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역질문을 받았던 그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아주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깊은 곤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또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대답하지 못하고 공경에 빠집니다.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백성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다라고 부인도 하지 못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경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도 백성도 사실은 추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들은 바로 자신의 그 입속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리고 배불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여론에만 신경 쓰는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장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적 무지 상태, 영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추종자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해올 때 무엇으로 유혹을 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해옵니다. 그렇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추종자로서 경배자로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탄은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추종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무지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27절에 있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알지 못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했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존재로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이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종교적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민심만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백성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그 탐욕만을 배불리려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 욕망에, 그리고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상 숭배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정말 추종하는 자들로서 그런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을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장로, 서기관, 이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정말로 이 무지하고 그리고 부정직한 대답을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대답에 회피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부정직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있음을 몰랐다고 한다면은, 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답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영적 무지와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 그리고 신앙 없음만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은 성경 지식에 있어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못하였고, 그리고 못하였지만은 이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는 유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제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예배를, 그 제사를 집전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추종자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위선자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착각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방법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어서 그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권위에 대한 논쟁 이후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빠져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추종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비유의 내용을 간략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어요. 그 둘에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만은 뒤늦게 후회하고 뉘우치고서 가서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바로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맏아들은 가겠다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갔다라고. 근데 원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일본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히려 큰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갔다라고, 가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 둘째나 저희 집 막내도 있지만은 뭐뭐 할게요라고 대답은 잘해요. 근데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현실과 좀 맞는 것 같아요. 원어 성경이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좀 약간 반대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비유 때문에 이와 같이 번역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러나 맞는지 틀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번역하신 분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은, 자 어쨌든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답을 구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가지 않겠습니다, 싫어요라고 대답했다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 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 아닙니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은 뭐 유치원생이 아니어도 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이 종교적 특권을 지닌 지도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글 번역에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나중에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럴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세리와 창녀만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는 자신들이 이 세리와 창녀들과 대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교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요. 그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그 죄인이라고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신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됨을 가르치고 또한 강조하면서도 자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바로 이와 같은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따르고 있었고 진정한 순종이 없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인생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만 쌓고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위선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추종자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어떤 거룩한 의식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그렇죠. 여기서 이것을 보고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을 보고선도 너희들은 그렇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양만 하나님의 추종자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위선자였습니다. 비유에서 장남처럼 대답만 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지만 회개하고서 다시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자들입니다. 세리와 창녀처럼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어쩌면 겉모양만 거룩한 외양만 지니고 있는 위선자,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추종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진정 예수의 추종자인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가?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모욕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맞고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또한 함께 하늘에 올려져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답만 하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는 아들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참된 추종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추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고 예배하길 원한다면 나의 추종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추종자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따르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음성에 그 명령에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내 자신을 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박히셨던 그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며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써 인도해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